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세영 이만우의 신부입니다. 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성호경으로 강의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체조배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저번 시간 제가 휴가를 저번 주에 갔다 와서 저번 시간 배웠던 걸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이번 시간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은 그 주제가 맛있는 밥과 맛있는 반찬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미사하고 관련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밥과 우리가 보통 먹게 되는 밥과 반찬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차림이 바로 미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밥은 어디에 해당한다? 바로 성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반찬은 마치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비유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상차림이 바로 미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체조배는 우리가 이 밥과 그 반찬을 잘 소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체조배 시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강조하는 바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체조배를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언제 성체조배를 하면 이 성체의 힘이 더욱 극대화돼서 우리에게 힘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았습니다. 바로 미사 후입니다. 그리고 영성체를 한 그 순간,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서 바로 일치한 그 순간, 우리들이 그때 잘 머물러야 소화가 되겠죠. 우리가 마치 밥을 먹고 바로 뛰어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잠시 밥을 먹고 천천히 쉬어주면서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것도 그 성체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미사 후에 잠시 머무르는 것이 특별히 더 필요하겠다. 많은 시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 해도 좋긴 한데 5분에서 10분 정도만 잠시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훨씬 더 우리들이 미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 성체의 힘으로 정말 우리가 신명나게 더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보통 그 미사 봉헌하는 습관이 미사 끝나면 바로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아마 많이 습관으로 작용하실 텐데 사실 이 습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을 우리가 미사 후에 잠시 동안만이라도 예수님께 감사기도 드리면서 뭐 감사기도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훨씬 더 그 여러분들 그 영성 생활에 신앙 생활에 훨씬 더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꼭 제가 강력히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주제가 고품격 영양분인 모유수유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모유가
뭘까요? 네, 바로 네, 성체라는 점을 네,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모유를 먹어야 되죠. 네, 모유에 가장 영양분이 많다고 네,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네, 모유를 먹어야 그리고 어머니들의 그런 젖에서 가장 아이한테 필요하고 네, 좋은 영양분이 다 함축되어서 들어있는 게 네, 모유입니다. 그래서 이 모유를 계속 잘 먹고 자라야 아이가 평생 동안 네,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네, 밑바탕이 된다. 근데 바로 우리 영혼에 있어서 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일단 모유가 네, 성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체 모유를 먹고 계속 이제 그 아기가 모유를 계속 많이 먹잖아요. 네, 바로 그 모유 수유하는 과정이 바로 성체 조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고품격 영양분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네, 우리 성체고 그 성체 조배가 바로 모유 수유하는 기간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네,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 아기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네. 근데 하느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많이 부르긴 하지만 어머니의 속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네,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유수유를 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체조배는 바로 그러한 귀한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의 아기라고 볼 수 있는 우리들이 그 모유를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더 나아가서 어떠한 고품격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눈치챈 부분도 있을 텐데 네,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물론 많고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보통 네, 제가 강조하는 그 영혼의 3대 영양소인 믿음, 그리고 희망, 그리고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그 3대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유를 이렇게 수유를 하면서 이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희망도 함께 이렇게 네, 더 커지게 되고 네, 사랑도 이렇게 우리가 커지게 되면서 바로 이 3대 영양소가 고루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체조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잘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자라게 되면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된다. 행복.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물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더 크게 보면 네,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보통 뭐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아줄 때 아기는 긴장을 전혀 하지 않죠. 편안함을 느끼고 이렇게 고요하게 새근새근 이렇게 잠을 들듯이 우리 역시 하느님의 그 커다란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체조배는 그런 하느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성체조배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마 좀 현대 사회가 많이 좀 더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점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이렇게 겪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처지를 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성구에 이렇게 써놨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바로 이 말씀이 또 성체조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는 줄 다 아시고 무거운 짐을 지는 줄도 우리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당신에게 이렇게 오면은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느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특별히 여러 가지 사실 지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바로 우리 영혼이 배가 고프다는 사인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품으로 가서 다시 재충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유를 이렇게 수유를 받고 더 영양분이 가득한 상태로 또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야기를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기가 모유를 먹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잘 성장을 하기가 힘들 거죠. 그리고 분명히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기도 하죠. 요즘에 우리 현대 사회를 보면 좀 많은 부분 좀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건강하게 사는데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인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암 환자분이나 혈관 질환, 요즘은 특별히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그 기리오 진리오 생명의 신 그분께 대한 신앙 제 책에 대한 그 강의를 하면서 세 번째 시간 강의를 하면서 다루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그렇게 병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병이 들렸다는 것은 정말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는 옳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인간이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보이지 않는 그 영혼과 이 보이는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특별히 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영혼과 육체가 서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요, 육체도 함께 건강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들게 되면 육체도 자연스럽게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드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의 영혼을 더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건강 관리를 더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영혼만 또 잘 건강하게 이렇게 관리해줘도 충분히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각종 병들이나 그런 것들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를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드립니다. 아무래도 요즘 그 사회가 많이 뉴스만 봐도 좀 안 좋은 일들만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참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그런 또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잘 건강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병이 들게 되는 것, 바로 제가 영혼의 3대 영양소라고 했죠. 바로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그 상태는 바로 믿음이 충만한 상태고, 희망도 함께 가득한 상태고, 사랑도 함께 충만한 상태가 바로 영혼이 이렇게 건강한 상태일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아주 부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신 속에서 살게 되고, 희망이 없이 정말 절망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경우, 그리고 사랑이 없이 정말 미움과 미움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우리가 됐을 때가 바로 이 영혼이 우리가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될 때 당연히 몸에도 이렇게 안 좋은 영향들이 갈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영혼의 면역력이 몸에도 그렇게 말 표현하잖아요. 바로 영혼의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물론 뭐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미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자체 믿음의 덕, 희망의 덕, 사랑의 덕이 이렇게 잘 닦였을 때 우리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쁜 것들이 온다고 해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순간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삶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면역력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다. 오늘 주제 성구에도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이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만큼 우리 영혼이 정말로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느님 품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통합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풍요롭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항상 영혼의 안식처인 예수님을 잘 알고 만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요, 진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사는데 예수님이 없이는 도저히 이제 진정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하느님만이 이렇게 불변하시고 진리이신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변해가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이, 하느님만이 변하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느님을 꼭 이렇게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온 인류가 다 하느님의 자녀인데 정말 예수님을 정말 알아야 정말 건강하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바로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바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가 예수님이란 사실이 참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믿지 않는 분들이나 혹시 믿고 있지만 잠시 쉬는 교우분들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려야 하는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요. 그것이 바로 어려운 말로 하면 선교 사명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정말 우리들이 풍요롭고 건강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다른 이웃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특별히 바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들이 성체조배로 특별히 성체조배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성체조배를 통해서 모유를 잘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섭취하시고 정말 우리 영혼이 튼튼해졌을 때 다른 이웃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이 일단 우리 영혼을 더 기름지고 풍요롭게 모유 수유를 모유 수유인 성체조배를 하면서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성체조배 특강은 또 2주 후에 다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침 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